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통과 위험입니다. 생로병사가 다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생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공부하고 일을 합니까?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았는데 인생은 쉬이 늙고 말아요. 생로죠. 그래 아름다운 청춘이 사라져버리고 몸의 힘이 사라지고 뼈에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뼈를 굳건하게 하는 음식을 잘 드시고 또 뼈에 어느 정도 적당한 힘을 주어야 뼈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지 이 적당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 어쨌든 사람이 쉬 늙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늙으면 늙어갈수록 병이 걸리고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다가 결국 인생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복이 되시고 산업이 되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죽은 이후까지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편을 통하여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을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많이 쫓겨나고 도망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고통의 기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쫓겨다닐 때 어디로 피할까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위험이 다가오면 어디로 피합니까? 지진이 나면 건물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 나와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잠시 멈췄을 때 나와야 됩니까? 잠시 멈췄을 때 흔들릴 때 나오면 그냥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 대피 요령은 흔들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림이 한번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진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 흔들릴 때 아예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할 수 없죠. 자기가 피할 길도 없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서 또 성도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땅에 갈라져서 빠지면 할 수 없지. 그거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땅에 갈라져서 덮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살려내 주신 것이고 보통은 그냥 그런 지진은 거의 없습니다. 땅에 갈라져 가지고 자동차가 그 속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은 영화나 있는 것이지 그런 큰 지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땅 갈라져서 빠지지 않으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평지로 나와야 되고
또 이 뽕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강하다고 하니까 뽕밭이나 대밭으로 가시는 것이 평지 가운데는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 대나무 뿌리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뽕나무 뿌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험에 피할 수 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할 곳을 찾아야죠. 다윗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사울의 손에서 이제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란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 일단 뭐 그것이 교회라든지 어떤 뭐 그런 장소로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 놔야 돼. 나는 위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제 인도하시겠죠. 대나무밭으로 인도하시든지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피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죽게 피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옛날에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집을 사서 그런 거예요. 부인이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도 남편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은 지금 밖에 나가셨다고 출타 중이라고 그러고. 오늘날의 그런 그 남녀 평등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 자동차도 사주고 우리 주인 양반이 이 반지 사줬다고 또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도 반지도 사주겠죠. 그죠? 옷도 사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집주인인 것은 지부 집주에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인이시다.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영계와 이 세상이 혼탁해졌어요. 그러나 이 혼탁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시냇물이 혼탁해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혼탁한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도 언젠가는 흙탕물이 이제 내려가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혼탁한 흙탕물을 어느 땐가는 깨끗한 물로 바꿔 주셔서 정의가 승리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살기 정말 힘듭니다. 이 정치가들에게 목을 메고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나 정치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이나 아수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몽둥이요 도구에 불과하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변 나라하고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는 주변 나라들을 주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인. 그래서 그 역사의 모든 것을 흘러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삶의 저주와 낭패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는 그 세 가지를 번개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어디에서 ET가 나타나도 놀라시지 말아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ET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우주의 어떤 새로운 존재가 출현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의 지부, 집주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경제적인 압력과 파괴의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월가가 경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도 주님이신즉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주님은 나의 복이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직장에도 취직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복 받아가지고 그거 살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최고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복 받아서 다른 어떤 그 애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노래 잘하고 기쁜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고 하나님 들으라고 불러야지 어디 파티 가서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온갖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 테니까 그 쾌락을 겪으면서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되었으면 그 말을 하면 파우스트의 영혼을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그래가지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그런 마귀 할멈이 있어요. 마귀 할멈은 또 영약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20대 청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20대 청년의 멋진 남자가 돼가지고 인생에 하는 것이 아주 별거 없어요. 젊은 처녀 유혹해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인생의 성적 본능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인생의 복이 별거 없어요. 그런 순간의 쾌락 그거 이외에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의 즐거움 자기가 늙은 사람이 되었는데 20대 청년으로 변해서 젊은 처녀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죽이고 결국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어찌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젊어지고 젊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젊음을 가지고 자기의 방탕과 쾌락을 추구한다. 그걸 어찌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젊음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성경 눈이 침침해서 못 읽고 찬송 기운 없어서 못한다. 복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금 20대가 되면 밤을 세워서 찬양하고 밤을 세워서 성경을 읽겠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실감이 다가와야지 아멘 소리가 거의 없어요. 너무 적어.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더 좋은 애인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은 한 걸음 뒤에 있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한 달이 걸려서 천리라는 그 옛말이 있는데 한 달이 걸려서 1촌, 2촌 지나가면 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건강을 복을 주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출세와 권세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사업을 크게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업을 크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제일 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하게 되고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편에 다윗은 주밖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모든 권력과 재물을 모든 것을 쓰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복을 쓰려고 하면 이건 한 달이 걸러 천리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일컬었는데 인류 역사에 얼마나 성경시대만 해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그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한 사람은 다윗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쁘고 다른 어떤 만화책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주신 생수를 마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국 가서 살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유, 밥을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하루에 3끼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 정말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너무 피곤한 분은 그 밥도 먹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래요. 설거지 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서울대 그 명예교수는 설거지론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설거지론에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나타난 족족 그것을 선멸한 것처럼 나는 그릇이 나오는 족족 즉시 설거지한다는,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설거지론이에요. 그런데 설거지도 안 하고 그 남는 시간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무슨 그런 노동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는데 그 본질적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인생의 그와 같은 스릴과 쾌락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 자꾸 나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도박이라든지 이 술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리가 그런 거는 전혀 있지도 않아.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나의 복은 따로 있어. 그래서 그것을 누리러 빨리 뛰어가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제가 천국에서의 이웃 사랑의 교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것처럼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만 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의 복이요 기쁨이란다. 꼭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너는 예수 믿으니까 1차까지만 오고 우리 2, 3차 갈 때는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왜 내가 2, 3차 무슨 일을 하는지 길을 쓰고 쫓아갈래도 끝까지 오지 말라.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들은 다윗의 즐거움이에요. 다윗은 이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에 어울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2, 3차의 기쁨이 있는지 알 필요 없어요. 다윗의 그 신앙이 얼마나 참 바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지 새삼 놀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왕이 되고 온 그런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면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 앞에 그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을 2번씩이나 그냥 죽여도 증거도 안 남아요. 살짝 그 죽이고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놀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시편 16편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복이요 즐거움이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가져서 수많은 비빈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그걸 즐거우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존귀한 자들과 어울리고 함께 어울려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율동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율동하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한 자들과 어울리는 그것이 즐거움이라. 즐거움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수집사님 자리에 안수집사님들이 여기 함께 앉아 계시지 않는데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율동하고 찬양해서 존귀한 자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와 같이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금요 예배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수집사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안 되는가 봐요. 이 존귀한 자들과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 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파우스처럼 마귀가 가서 유혹하는 그런 데 빠지지 않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괴로움이 더하지 그 괴로움이 풀리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거짓된 세랑은 자기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접하면 괴로움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탁해 있으면 탁한 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피곤해져요. 소크라테스를 사형언도 내린 배수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내가 사형투표를 던진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의 깨끗함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같이 못 산다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어야 된다고 사형 표결을 냈어요. 그의 의로움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속에 익숙해지면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편안한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내가 이거 거룩한 채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게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거룩해지고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성전에 있는 것처럼 더 기쁜 시간이 없고 나의 일주일의 모든 일과 정력 그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산업입니다. 우리가 산업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직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농토의 그런 기업도 있고 뭐 바다의 그런 바다의 양식장이죠. 양식장 그런 것도 우리 기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김 양식도 하고 굴이나 또는 그 전복 같은 거 양식해서 우리 그런 수입원이고 우리 재산이. 농토에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씨앗을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쌀과 보리와 온갖 곡식, 채소 그런 씨도 뿌리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믿음과 정직과 사랑과 온유함 그런 것들로 심어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는 가을에 거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산업입니다. 산업. 그런데 야훼는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기업이요 투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심고 그것을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이것도 기업이란 뜻이죠.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유업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 예루살렘. 하나님이 시온의 그 땅에 왕궁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기업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시편 48편 2절,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북방의 그 자폰산과 같은 북방의 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과 같이 높은 그런 산과 같이, 그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만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와 같이 높은 산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터전 위에 세워 있고, 그 시온산을 보는 사람이 모두 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이 아름다운 기업을 다윗과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성도님은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걸로 돈벌이는 안 될지라도 그 달란트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그 찬양의 달란트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경을 쓰고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달란트. 그거 하면 돈 만들지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달란트를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그와 같이 풍성한 달란트의 권면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분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만 어느 분이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걷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를 앉아서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 산업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께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가족과 이웃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걷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산업을 위해서는 뛰어다니고 외판을 하고 온갖 것을 해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안 시켰습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위해서 힘차게 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깨닫고 개발해서 이 봄에 그 기업을 잘 육성하고 심어서 결실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 사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시지만 하나님하고 보다 더 가까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밤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다윗 같은 분도 낮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기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밤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일이 많아요.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 이 낮의 하루 일들을 무조건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다음 날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일일 삼성이라고 했어요. 군자는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살펴서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살피고 반성하는 그런 밤의 기도를 다윗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자꾸 거역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수욕정이 풍부지라고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를 놔두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다 변하고 사라지니까 그런 후회하기 전에 마음에 사랑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속에 자기에게 어긋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그것을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낮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의 모든 삶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육이 이제 전인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죠. 이렇게 8절까지 오면 모든 것이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영혼육이 사는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있어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부활의 증거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는데 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 그 말은 다윗의 무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가짜 묘인데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은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에 대한 말이 아니라 곧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와 같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스올에 음부에 버려지거나 주의 거룩한 백성, 이 성도들이 멸망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은즉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장애물도 옮기고 병도 치료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 세상의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윗처럼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전인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문제는 끝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딴 데 가서 살 생각하는 아예 그런 것은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과 여기에서 늙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 죽음인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죠. 그러므로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항상 즐겁고 천국 가서도 항상 즐겁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주의 앞이나 주의 오른쪽이나 어쨌든 주님께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은 생명이에요.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태양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불덩어리가 돼요. 지구도 태양 안에 있을 때는 지구도 불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태양에서 멀리 떨어짐으로 지구가 지금 식어가지고 지구가 사람이 지금 살기 좋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 때는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태양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덩어리가 되듯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면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명의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별똥이 지구의 대기권에 딱 부딪히면 불꽃을 태가지고 별똥처럼 유성으로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딱
접촉하는 탄젠트 포인트,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화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화하고 그 생명이 또 떨어져 나가서 연약해질 때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으로 체험받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천국 가면 완연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생명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